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 우리 일부 예배에 다 왔던 분들이 나가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나가서 얼른 식사하시고 저들과 교대를 해줘야 또 점심을 저분들이 드시고 이렇게 교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이 다 아이들 섬길 거죠? 안 섬기는 사람은 밥을 2그릇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솜씨와 멋을 지닌 자녀를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진정한 의미와 가치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이를 낳았으니까 밥 먹이고 그저 용돈 주면 알아서 지가 크겠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존재 가치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팽개쳐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저 함께 말하면 방임주의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또 한 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다 내 중심이요. 전에 제가 소개했던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엄마가 아이들을 너무 훌륭하게 엘리트로 저들을 키운다고 엄마의 사고방식 속에 그를 다 키웠어요. 교장 선생님으로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 공부도 잘하고 모자랄 것 없는 그런 아이로 키웠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 딸이 대학에 안 가고 자기는 이제 학교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방에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하늘이 무너졌죠. 그때 엄마가 돌이켜본 겁니다. 이 아이를 정말 훌륭하게 키운 게 아니라 엄마의 틀 안에다가 자기중심적인 아이를 키웠던 것이죠. 아마 지구도 그 엄마 중심으로 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멋을 지닌 자녀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보기에도 흡족했어요.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스스로 자기의 인격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스스로 결단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솜씨에다가 멋까지 지니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소유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솜씨대로 하나님의 멋을 지니고 있는 자녀로 양육한다면 세상 어디에 가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 마치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지만,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이 된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섬겨보면 알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순수합니까? 사람은요, 그 전에 책에도 있지만은 뱃속에서부터 태하는 천재다라는 책이 있어요. 태하는 천재다. 뱃속에서부터 아이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 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그 아이의 태명을 부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출생을 하면서 태어나면서 양수를 마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뽑아내면서 그걸 깨끗이 이렇게 청소를 해주려고 하니까 애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그 할머니가 태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참아야지, 고통을 느끼고 막 울던 애가 참아야지라고 하니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더니 또 힘들고 애가 또 힘들어서 울라고 그럴 때 또 그 태명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이겨야 돼, 견뎌야 돼. 그걸 견디더라. 정말 그 할머니도 놀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우리가 잘 교육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되냐? 가정에서 첫째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들의 가는 길에 어두움에 실족하지 않는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떠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솜씨로 저들을 가꾸고 성품을 가꾸고 아주 멋있는 아이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아이로 하나님이 키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에 멋이 있어요. 그 멋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솜씨로 잘 자라면 이 세상을 멋있게 사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나이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들이 있는 것은 교회도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설상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건진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고, 이들은 도지사가 되고 총리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인정을 받기까지 올라섰던 걸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저들이 비굴한 삶 살지 않아요. 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문화 속에도 수직적인 문화가 있고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요.
수직적인 문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차원 높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수평의 문화라는 것은 타락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철학도 없이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도 인기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향락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잘못된 도덕 윤리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빵점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사업은 성공을 했고 그가 인기인이 되었긴 했었어도 그 사람이 세상의 수평 문화에 젖어져 있을 때는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도덕도 윤리도 가치도 다 상실해 버리니까 사람이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크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애들을 다 키워줄 거야, 영적으로 다 키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엄마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줘야 그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버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 자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나중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인데, 특별히 아버지가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준다면 그 아이들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었어요. 일주일이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에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되니? 그랬더니 110에서 120시간이 된대요. 잠자고 뭐하고 학교 가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빼고 그러면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에 교회에 2-3시간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부모와 함께 집에서 자라는 110시간, 120시간을 부모와 함께 한다면 신앙의 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만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유튜브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동네 아이들 불러놓고 이제 이 공작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특별히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맡겨놓고 자기는 뭐라고 그러나 그 카톡만 하고 있대요. 알아서 하겠지.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들 교회로 보내면 다 우리가 해주긴 해요. 공감 아띠라고 그러나요? 공감 아트 같이 이렇게 해주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애들이 방치되다시피 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좋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잘 크기 위해서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또 가정이 돼야 되고, 학교도 교회가 돼야 되고, 학교도 가정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다 공유가 되어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없이 가정도 평안 중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은 얼마의 시간을 같이 지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첫 번째로 가정이 신앙의 교육의 장이 되도록 특별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끼고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큰아이들은 그들 보고 아침에 식사에 간단히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그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서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선교사다. 오늘 성경 잠언 6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아이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대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마음에 그것을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신 그 솜씨대로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멋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엄마, 아버지, 엄마는 제사장이 되어져서 가정을 영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신앙의 원리는 아버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은 엄마가 해야 됩니다. 어저께였어요. 우리 교인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옆에 회사에 있는 사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 전화 받는 애가 둘째지요? 이러더래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유, 전화 받는 게 첫째에 전화 받는 거고 둘째에 전화 받는 거고 달라요. 그러더래.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큰애는 사무적으로 받고 둘째는 그렇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서 나긋나긋하고 그랬어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큰애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명령적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똑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별화된 거죠. 이런 겁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큰애를 낳고 둘째를 낳으면 자꾸 큰애를 다 큰애로 여겨버리고 무슨 문제 있으면 둘째 편을 드는 거예요. 나는 가운데 셋째로 있어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막 이 동생이 막 해코지는 거죠. 아끼는 거를 빼앗고 부시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동생이 자꾸 내 걸 갖고 그러면 좁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생 거를 갖다 확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면은 부모가 와서 누구를 야단치나요? 언니나 오빠나 형이나 이런 그 누나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동생을 챙기지 왜 그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원인 제공자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 다 둘째의 책임 있는 거야. 그 밑에 애가 둘째가 책임 있는데 둘째는 놔두고 큰애만 남으라고 하니까 얘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못마땅한 거죠. 어느 날 우리 외손녀 딸을 이렇게 보는데 둘째 애가 자기 언니를 호령하는 거예요. 언니 여기 끌어, 무릎 끌어, 일로 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단을 쳤어요. 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언니 말을 듣 네가 왜 언니를 야단치고 언니를 그래. 언니는 착해가지고 그냥 그걸 듣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나무라고 그랬더니 얘 얼굴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광명한 천사와 같이 완전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설상 그러더라도 언니가 그런 일이 생기면 동생이 잘못했네, 너 언니 걸 왜 이랬어? 오빠 걸 왜 이랬니? 그리고 야단을 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언니한테 참 마음이 상했겠구나. 그런데 동생도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언니의 권위나 오빠의 권위나 형의 권위나 누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목사는 그래서 애를 잘 키웠습니까? 이런 표정을 짓는데, 내가 그렇게 못 키웠기 때문에 지금 손주라도 그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가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를 키우고 아이한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니? 그리고 하나님 이러고 걔가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은 걔가 읽게. 그럼 얘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좋았던 일이 뭐 있었어? 오늘 가장 행복했던 일이 뭐 있었어? 하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오늘 마음 상하고 기쁜 나쁜 일은 뭐였었지? 오늘은 언짢았던 일이 뭐가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아빠가 축복해준 다음에 자자 해보세요. 제가 우리 외손녀를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집에서 하면서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얘가요, 기도해주고 자자, 네, 그런데 얘가 보호자가 돼서 할아버지 가슴을 치며 자장 자장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 때 읽을 수 있는 책이 이렇게 좋은 책들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굿나잇 바이블이라는 책이에요. 이 굿나잇 바이블을 아이와 함께 읽어주는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6살만 돼도 한글을 다 터득해요. 나는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는데 걔가 더 잘 읽어. 나는 교회도 와서 보면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쟤들은 다 듣고 있어요. 할머니들은 듣는데 뭔 말인지 몰라. 이런 것들이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책에 보면 끝에 가서 잠들기 전에 부모가 해주는 기도문도 있어요. 짤막하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축복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굿나잇 바이블, 잠자리 들기 전에 아이와 함께 읽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6살, 7살짜리 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가장 사랑의 표현이 뭐냐 그러면 허그잖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굿나잇 허그라는 굿나잇 허그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허그 바이블. 이거는 안아주고 성경을 같이, 이거는 5살 미만 아이들이 읽게끔 이렇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허그 바이블이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한가로 안 끝나요. 계속 읽어달라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요거는 굿나잇 허그예요. 자, 여러분, 이런 교육이 잘 돼 있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책은 저도 최병두 권사님이 서점에서 있기 때문에 이 책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교에 쓰려고 이거를 샀어요. 사서 2지를 사서 하나는 설교 시간에 하고 하나는 우리 사위가정에 주어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책을 줬는데 잘하고 있을 걸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이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멋으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사한 일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아이를 이 공동묘지 옆에서 키웠더니 애들이 맨날 장례에 염심하고 우는 것만, 곡하는 것만 연습하더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해봤더니 애들이 물건 파는 거 공짜 말만 잘해도 공짜, 골라라 골라 하면서 남대문에서 키웠나 봐요. 이렇게 가서 이 장사하는 걸 흉내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서당 가까이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계속 글을 읽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너무 현대판 맹모 삼천지교가 넘어서서 기러기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나친 교육의 열정,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중심의 교육으로 아이를 복사판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키우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아이와 엄마들은 이제 이민을 갔어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가족 셋이 다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45살, 엄마가 44살, 큰딸이 17살, 둘째 딸이 13살이었는데 집 근처 쇼핑몰 주차장에서 셋이 다 자살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돈을 제대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 없게 됐죠. 집이 경매가 되어졌고 이제 도저히 돈을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온 거죠. 견디다 못 견디게 된 엄마와 딸 둘은 쇼핑몰 주차장에서 셋이 자살해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그 아빠가 수습을 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나흘 뒤에 보니까 같은 곳에서 또 자살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돈이나 주고 모든 걸 가정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물질만 갖다 주면 제일인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준 거 있다고 그래?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있지만 기독교의 가정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멋으로 자녀를 키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결론으로 보니까 잠언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키웠더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사다 주면 애들한테 그냥 개고라도 당신 할 말 없으면 이거라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도 양육하고 애들도 양육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본다면 어느 가정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멋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는 가정이 될 걸 믿습니다. 자녀를 훌륭하게 주 안에서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을 쓰여내.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을 쓰여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 지식으로만 기를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잘 가르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잘 돌봐서 이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멋을 지닌 우리 가정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